오늘 성탄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성경 1106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시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같이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참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죠.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나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본체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역사 속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시리라 하신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약속대로 성취된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두 차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과 또 그가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유대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또 무엇을 예언했죠?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고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려 하시니라. 그죠? 두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무엇을 예언합니까?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로마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무엇을 증언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어디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면 사람으로 온다면, 그죠? 사람으로 온다면
육신의 계보, 혈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죠. 오늘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가 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 오늘 보면 14절 15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것이 뭡니까?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급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그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족보.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이름이 있듯이 그 이름의 성과 본을 이렇게 딱 올라가 보면 쭉 올라가 보면 우리의 출생 신분과 누구의 자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족보는 뭐 아직 못 봤어요. 우리 전시 족보가 있어요. 족보를 보면 저부터 아버님대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슨 본 누구 자손 몇 대가 나옵니다. 몇 분이지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도 사람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기에 육신의 계보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왜 족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들의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 생일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보죠. 우리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 족보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다윗의 계보가 다윗으로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을 그설로 가서 어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계보를 그설 올라가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어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루어진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오. 창세기 12장 2절에 무슨 언약을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권인이 될지라 약속하며. 이게 무슨 언약이면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복의 권인이 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적 축복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또 세상의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적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중요한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는 의미에서, 그 믿음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의미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는 그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으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세상의 물질적 복이 아니고 믿음을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아니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대로 그의 씨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또 누구와 언약을 맺냐면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역대상 17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과 맺은 언약. 자, 여기 내 씨, 내 아들 중 하나, 이게 누굽니까? 곧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다윗의 가지에서 날 공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그가 만국을 다스리며 통치하게 될 것인 것을 예언합니다. 바로 이 약속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그의 씨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2024년이 됐죠. 2024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맺으신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딱 펴있죠. 예수님의 계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간략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4절에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5절에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느니라? 다윗 왕을 낳느니라.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7절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쭉 내려오면서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42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면 마태복음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마태가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또 시대를 구분합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몇 대요?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그 후부터 그리스도 때까지가 14대다. 그러니까 도합 14대고 기간을 보면요 4,000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4,000년이 넘는 기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은 역사가 아니죠. 한 대가 지나도 그 100년이 지났는데 42대가 지나 흐르는 동안 아마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일장에 나오는 이 족보가 42대의 족보인데 누구는 낳고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태가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모든 사건 모든 걸 다 생각하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해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도 참 더 놀라운 사실은 42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안 믿는 것 같은데 박 지사님 믿으세요? 예. 저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42대가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그의 후손으로 예수가 나실 것을 그렇게 놔도록 그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결국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죠. 구속사. 한 예로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우리 잘 아니까 아브라함 때에 그 대가 끊기는 위기가 있었죠. 그죠? 족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는 한 짧은 구절 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그 기간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냥 이삭을 낳은 거 아니지요. 이삭이 어떻게 낳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무자였어요. 하나님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씁니까? 사례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니까 그 여종 하가를 통하여서 아들 낳아서 대를 잇겠는데 그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에는 이게 내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사라 대신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대를 잇도록 하였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십니까? 그는 너의 후사가 아니라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난 그 아들 이스마엘은 내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의 태를 여시고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이삭이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래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대가 끊기는 것을 막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대를 잇게 하시고 그의 씨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이새가 나고 그리고 그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계속 그 믿음의 계보를 잇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때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가 있었습니까? 다윗을 헤아리고 죽이려는 또 반역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을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왕위도 견고케 하시고 그 위가 영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결국 그의 씨를 통해서 누가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어 그 믿음의 계보를 얻게 하시고 그 언약대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한 가지 것은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죠. 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 기록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의 출신이나 또 그 배경을 보면 도저히 족보에 들어가지는 안 될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법 계통도 아니고 그 다음에 행실도 좋지 못하고 더욱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자들이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자, 일일이 다 지적할 수는 없고 대강 그 중에 몇 사람을 살펴보면 자 봅시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족보에 들어가는 야곱은요 장자가 아니죠. 장자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근데 원래 족보에는 누가 됩니까? 장자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야곱이 들어간 거예요.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그릇 빼앗은 야곱이 그 족보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말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시아버지와 자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부정한 거죠. 그리고 살몬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그래서 이 라합은 그 신분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그리고 이방인이고 롯도 이방 여자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중심 우리의 아내 이게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세바잖아요. 바세바. 바세바를 취하여서 부정으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 바세바가 들어가 있고 솔로몬이 들어가 있고 그 점에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봐서라도 부도덕하고 이방인 여자들이며 적법 계통도 아닌 자들이 어떻게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구원의 은혜가 무엇임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혈통으로나 유대 간섭으로나 그들의 행위로 보아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들로 믿게 하시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기에 복음이지.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또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고, 우리의 구원도 혈통이나 행함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에 선물이라.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의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 조건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나 행함에 관계없이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멘? 이것이 은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시며 영광을 살아가시는 조항이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